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실패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밟지 말아야 할 쥐레밭의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러한 반면 교사들이 여럿 있죠.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롯의 아내도 떠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미련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녀는 망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내가 쌓아온 업적, 포기하지 못한 죄의 습관의 마음을 뺏겨 오늘의 구원, 오늘 임하는 구원을 놓쳤습니다.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 이야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라고 고백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들을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 적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현실주의죠.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겠구나,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자라는 결단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하루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든 푸른초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며 시작하고 있는데요, 수천 년 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의 시제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박제된 유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수술하는 날카로운
메스입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이 수요 예배의 현장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수술칼로 우리 삶의 부패함과 완악함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편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읽는 순간 마음을 울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낸 실시간 메시지입니다. 어제 들었던 은혜에만 만족하지 맙시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똑똑 노크를 하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의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조상들의 뼈아픈 과거, 즉 출애굽 광야 시대의 실패를 화두로 꺼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모였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광야의 조상들처럼 딱딱하고 완악하다면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처절한 자기 반성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시를 인용했을까요? 당시 히브리서 편지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불신앙으로 방황했던 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가 쓰인 시대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유대교, 즉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핍박과 환난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며 영적으로 방황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상들이 광야라는 과정에서 넘어져 안식을 놓쳤듯이 당신들도 지금의 고난이라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긴박한 호소가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7절 뒷부분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며 오늘이라는 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잘 믿겠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 믿겠다 라는 말은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날, 순종의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닫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은 생사를 가르는 너무도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영적인 골든타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신앙을 내일로 미루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결단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초청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즉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손을 묶는 죄입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신을 벗고, 각자가 붙잡고 있는 신을 벗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의해 선물로 주어지는 땅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안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를 의심하며 계속해서 물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아빠가 어디를 가는지 의심하며 자꾸 손을 뿌리친다면 아이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안식은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아빠가 가시는 길은 항상 옳아요 라고 믿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아빠 어디 가가 아니라 아빠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대신 언제나 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신뢰하며 자신이 가진 고집들을 내려놓읍시다.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과거 실패의 기록을 곱씹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이 선한 길을 전적인 신뢰로 따라 나서는 순한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말씀의 인용을 통해 우리는 과거 광야를 오랜 기간 돌았던 이스라엘의 실패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떠했나요? 불신앙으로 인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에 처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가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경고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협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이라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선녀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합시다. 주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
이 완악함과 완고함을 날마다 점검합시다. 부드러운 카스테라 빵도 시간이 지나면요 딱딱해집니다. 맛도 잃어버리죠. 이스라엘의 이 실패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 딱딱해진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를 늘 점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상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조각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시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합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성실히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그 조건부 신앙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맡겨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고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잘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